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들이 이 시간에 엎드리며 마음을 모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미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로 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조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20번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들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리 변함없는 기쁨의 초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의 매인 백성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게 하여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진실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건대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과 믿음의 의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의 부족함도 아오니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에서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였고 성탄절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는 믿음의 새싹이 자라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추위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을 녹이고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성숙 목사님을 온유한교회로 인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 주와 동행으로 훈련된 귀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이 시대의 시원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약한 양들에게 필요에 따라 양육하시고 양은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찬양이 듣는 성도에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은 다 아뢰지 못하오나 각자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펼치시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번에는 앞뒤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고 또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일날 초대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셔서 밖에 선물을 그냥 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가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따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 하나 챙겨 가셔서 나눠드리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명단이 없는 분이지만 또 전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하나씩 가져가셔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가실 때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림살 했는지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보고하고 내년 또 한 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지 또 한번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난번 다윗학교 성탄절 선물 모금을 잘 마쳤습니다. 전체 합쳐보니까 167만 5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그대로 이주호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주호 선교사님께서 정말 감사 여기시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죠. 송구 영신 예배로 31일로 밤에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예년처럼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함께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형제 자매됨을 또 한번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 선교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날 저녁 늦게 오셔서 오시는 건 오신다 할지라도 가시는 게 몹시 어려우시니까 그때 좀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광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예지 자매 할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목포의 서해안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전 예배 이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수요일 이후에 신년 예배 이후에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에는 신년인 관계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여겨져서 다음 주로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명절에 밥을 먹을 때에는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밥상은 하나 가지고는 부족했지요. 그래서 집안 할머니 또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드는 밥상들이 따로 있었고 아버지 또 삼촌 등 그 아버님 항렬들이 드시는 밥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손자들과 자녀들의 밥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의 밥상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밥상 없이 부뚜막에서 식사를 하시곤 했죠. 어느 사회나 밥상은 사회 체제고 질서고 견고한 관습이 드러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밥상머리 교육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한 상에서 먹게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커다란 의미를 그래서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사회적 계층이 구별되었고 종교적 구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밥상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과 그리고 세속의 구별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또 하나의 표지가 바로 밥상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의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밥상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는 가히 있을 수 없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그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심으로써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왜 어머님들이 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밥 한 공기는 꼭 여유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랫목에 이불 속에다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배가 고픈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 시장하신 분들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밥을 나눠드렸죠. 어렵고 힘들고 제때 못 먹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굶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밥은 사람이에요. 밥은 마음이고요. 밥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뭘까요? 만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밥상은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발견이고 존재의 의미의 회복이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밥상 공동체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 밥상 공동체에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스케일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만 인식되고 말았던 그런 삶의 이야기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0절에서 31절 읽어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른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먼저 앞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실로 커다란 충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예언자로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단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 궤도에 올려주었습니다. 동시에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발전되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사역 또한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결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넘쳐났던 뜻이죠. 그리고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쉬러 한적한 곳에 가는 것도 사람들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보로 먼저 달려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결핍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박절하게 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죠. 사람의 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는 결국 이 마음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치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저 부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결국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치는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을 갖고 있느냐. 결국 기적의 출발은 그 불쌍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손에 잡히는 커다란 어떤 기적, 이사, 사건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사건, 기적, 이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얼마나 고통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달려오면서까지 찾아왔는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정녕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온 자들을 향해 참된 긍휼의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주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선 해결책은 날이 저물기 전에 무리를 해산하여 이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초대 속에서는 제외하는 것도 없고 예배도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질서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결국 밥상에서 사람을 제외하는 것으로 실증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어린이들의 교육이 마찬가지잖아요. 왜 어떤 무슨 대학 가려고 했습니까? 간단해요. 나중에 밥상에서 제외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독자할 수 있는 밥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교육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행복은 제외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 얻은 자들만의 몫인 거예요. 순결한 밥상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밥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극소수의 밥상에 참여한 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택된 자들의 특권과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밥상은 들판에서 베풀어졌어요. 예수님의 잔치는 모든 이들의 잔치였어요. 이곳에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순결도 그 다음 문제예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배가 고프다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밥상에 초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깊은 시면에 흐르는 정신은 구별되어 버려졌던 존재들, 떠돌이로 비참했던 존재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쩌면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모두를 예외 없이 초대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나누고 가르고 버려지고 솎아내기 이전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고픈 자들을 일단 먹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목자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짐의 무게를 줄이고 문제를 없애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일단 주어진 양들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든 이들을 먹일 생각을 해야 하고,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수단을 강구하는 일련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부담감을 없앤다고 자유하거나 건강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삶에 부담감이 없으면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삶에 부담감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자유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하러 떠나가는 자들, 아비의 마음속에 부자유합니까? 아니에요.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남편 직장 보내기 위해서 새벽이라서 밥을 짓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죠, 물론.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령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언제나 당신은 도망 다녀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화적 트렌드는 모든 면에서 이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제거하는 것만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제외시키려는 것이 철학적 흐름이고 오늘날의 임상적 의료예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현실을 보듬어 가야 할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비한다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무거워도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원해서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 지어주시잖아요. 이것을 오늘 진실하게 고백하고 배우며 그리고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삶의 무게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예배당 오실 때 이것저것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빨간 거 입을까? 오늘은 파란 거 입을까? 예쁜 모자를 쓸까? 아무도 고민 안 하시고 오셨네요. 그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고민거리인 거예요. 작은 걸 할지라도. 그걸 누가 부담이라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짐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책임감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자세요,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서, 나누어서, 구별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끌어안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라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별됐다고 속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다 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인생이니까 당신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끌어안고 어느 경우에는 짐을 기꺼이 떠안을 줄 아는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38절로 4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 현재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심정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심포지엄을 벌이듯이, 향연을 벌이듯이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십니다. 축제를 벌일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무리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것부터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던 그런 조선 땅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조선 사람의 천진난만함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함께 죽을 끓여 나눠 먹었던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산지 사방이 우물투성이고 밤마다 구슬하는 꽹과리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무연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집이 생겨났고 한센병 한우들을 위한 의료가 눈을 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41절에서 4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따를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았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오병이어 기적의 열쇠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부요함과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합니다. 어찌 수도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슈바이처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평생을 원주민들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눈이 파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고아들을 자식처럼 키우며 보육원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불쌍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된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요는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항상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마땅히 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질 줄 알고 영혼을 향한 불쌍함을 품을 줄 안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는 그 마음속에 긍휼로 인하여 사람을 향해 사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예외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들의 삶에 발을 내딛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그 수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하고 말이죠. 그 고비를 넘은 것 그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들을 또한 지켜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목자의 책임감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음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관점은 단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재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결국 버려진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물화된 것이 그저 물고기 2마리요 5개 빵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세다 광야에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진지하게 저희 가운데 물으십니다. 내 마음에 간직된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는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오병이를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노년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오병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님께 드려서 축사를 하시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한번 구하며 한 주간을 또 한번 주님의 손길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오병이의 현실적인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온 세대와 온 우주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본인이 오병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막 고통스러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작은 기도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평생 가득 누리시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5,000명을 먹인 커다란 사건 이면에 있는 주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봅니다. 이 사랑 속에 저희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견해해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는 사랑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절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중에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두움에서 방황할 때 빛으로 앞길을 비추신 우리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진정한 성육신을 보게 하시고 비움과 낮아짐의 믿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특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들의 사역지가 흥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그 밖에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준비하고 또한 수술 이후의 통증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종들이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복된 생명 기쁨으로 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세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둥으로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이 함께 하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민초들을 향하여 불쌍함으로 그저 함께 모여 먹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향하여 나누기를 소망하신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